확인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네. 자, 저는 좀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바울이 오늘 뭘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는지를 이 고린도 이 후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운동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화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까 그 현준 형제가, 자매가 아니죠, 현준 형제가 그 성찬 나눌 때 그 축구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선수를 하면서 훈련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단거리 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가 100m, 200m도 뛰지만 잘 뛰면은 계주까지 뛰거든요. 이제 400계주까지가 이제 단거리 선수들이 이제 그 소화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몸에 배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팀 경기는 한 명이 잘못을 해도 그 단체가 혼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억울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바톤을 2번 주자가 떨어뜨려도 넷이 맞고 4명이 뛰거든요. 1번 주자가 떨어뜨리면 그건 더 맞고 4번 주자가 떨어뜨리는 3번 주자가 떨어뜨리는 누군가 그 바톤을 제대로 제 시간에 제 위치에서 받지 못하면 4명이 그걸 끝날 때까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들어오게 돼요.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몸에 배다 보니까 팀 경기를 할 때 누가 팀을 해치는 발언을 하거나 누가 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드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존재들이 출연하잖아요. 꼭 이렇게 아까 현준 형제가 얘기했지만 그 팀에서 막 팀을 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저는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이렇게 겪을 때마다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면 상관이 없는데 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이입이 되고 또 자기 생각에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게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막 설파를 하는데 잘 들어먹히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린도 전 후서를 통틀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게 뭘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꼭 잊지 말고 전달해야 될 그게 뭘까, 그게 오늘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확인해 보라고.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 담아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울은 너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꽤 아주 유명하고 그 당시에 돈 좀 만진다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고린도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 지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뭐가 있겠어요? 언어도 발달하죠. 문화도 발달하죠. 돈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분위기가 판교나 서초나 강남 거기 계신 분들이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좀 제법 배웠고 학벌도 되고 또 돈도 일단 알고 유지가 되는 그런 동네였고,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도시들 중에서는 꽤나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이 바울하고 같이 부딪혔을 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능력에 관한 문제였어요. 당신이 사도 맞아? 당신이 그 능력이 있어?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려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 이런 불편한 대화들을 주고받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방법을 이들에게 전수를 해줘요.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능력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13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자꾸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분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약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서 강한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와 포커스하는 문장이 있다면 바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계속 언급을 합니다. 자, 아주 매력적인 단어 아닙니까? 능력. 자매 여러분, 능력 있는 남편을 원치 않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남편들은. 네, 사랑이 많아요. 네.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능력, 회사든 나라든 어느 곳이든 사람을 찾을 때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능력 있어? 그 사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말하는 그 능력은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찾으려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너희가 찾아봐야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능력은 약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많이 바꾸고 변화시켰는지 그 능력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더 잘난 부분을 얘기하고 지식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좀 가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화려하게 말빨로 제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고침받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 후서의 모든 내용에는요, 내가 자랑할 거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밖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려고 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 제일 우리가 실수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나를 표현할 때 과거에 자기의 잘난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의 나를 커버를 하는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나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나 왕년에 이랬어. 나 그때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야.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게 이제 보통 아시아권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의 나 커버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나를, 초라한 나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 왕년에 이랬어. 이런 커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가르쳐주는,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는 과거의 자기를 커버해서 지금의 나를 드러내는 표현법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고 지금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고 옛날에 뻘짓하던 사람이야. 현준 형제가 나눠준 성찬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악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약하지만 내 죄를 드러낼 수 있고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한 나를 전하는 방법인 거죠.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 전후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너희들은 내가 되게 약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약해도 상관없어. 왜? 내가 약해져도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니까. 이 확신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나 좀 모자라 보여도 돼. 나 좀 약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난 그래도 괜찮아.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의 능력이 늘어나고 우리의 능력이 자랑이 되면 자랑이 될수록요,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줄어들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때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커져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움직이시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난 지금 믿음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 그 현준 형제 성찬에 많은 포인트들이 오늘 제 이 첫 번째 포인트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나 능력 많은 사람이야. 제가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그 그룹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아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능력 많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취업하기가 더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간판을 보면서 이거 옮겨야 되는데 경비원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누가 볼까 봐. 근데 과거에도 약했던 사람이 계속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약했는데 어차피 약했으니까 지금도 약한데 들어가도 별반 데미지를 안 입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커져 있으면 커져 있을수록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못남이 자랑이 되고 우리가 저질러 왔던 많은 실수들을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야.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 삶을 사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에 발현되기 시작하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저도 현준 형제랑 같아요. 제가 세례받고 나서 진짜 기뻤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이제 예수님 그 말씀처럼 살려고 하니까 삶이 더 힘들어져요. 핍박도 더 많아져요. 고통의 지수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고통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회의감이 들죠. 어떤 회의감이요?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저 정도 괜찮지 않나? 이거에 또 싸움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계속 좋아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고 닦이고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성숙도가 어디서 오냐면 내 능력이 약해지면서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약한 것이 나에게 가장 강한 능력임을 믿고 그걸 자랑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뭐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저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직 살아왔다고요. 바울의 능력은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같은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약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저거, 죽은 예수를 왜 쫓아가? 라고 하는 그 어이없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은 지치지를 않아요. 그의 능력은 줄어들지를 않아요. 아시아, 유럽 전체에 바울만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 죽이던, 너희들이 날 핍박하던 내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난 죽을 수 없어. 아니, 너희들이 날 죽인다 해도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푸셨으니까.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장 4절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의 문제들,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갑질을 하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저도 죄인이고.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능력은 우리가 약해진 데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삶이 바뀌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팁으로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을 살펴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자, 아까 그 처음 구절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 잘 보세요. 제가 읽은 3, 4절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래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단정을 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아셔야죠. 이제 아시면 시험에 합격이에요. 너무 쉬운가? 자, 다들 막 끄덕끄덕하고 막 통과한 것처럼 하시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자, 여기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은 통과 못한 거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신을 살피고 뭘 시험해 보면 될까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뭘 시험해 보면 돼요? 네? 궁시렁 막 얘기하죠. 아니 뭐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뭘 시험해 보면 될까요? 나의 뭘 시험해 보면 될까? 자신을 살펴 시험해 보래요. 내 힘으로 사는지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지. 첫 번째 포인트에서 힌트를 얻으셨군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침을 딱 놓습니다. 일침을. 자,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나무라면 예수님은 뭘 본다고요? 열매를 보는 거죠. 자, 이제 뭐 트라우마 같은 일들이 생겨나실까봐 우리 교회의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열매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전도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누구 세례 주고 막 교회로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로 따지면 저도 열매 많이 맺고 지금도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금의 여러분의 삶, 내일도 살게 될, 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살아갈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에 의지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열매들을 내고 있는지를 바울은 물어보래요. 왜냐하면 그 삶의 열매들이 곧 그 나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물어봐요. 여러분은 이렇게 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는 동안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체크해 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어떤 열매들을 삶에서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열매에서 오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얘기하래요. 이럴 수 있죠. 우린 자꾸 세상적인 결과물들에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고 나서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열매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좀 나을 것 같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삶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십자가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죽진 못하겠지만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을 네가 맺히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확인해 봐라. 그래서 너 자신의 나무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걸로 알 수 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신이 건강한 나무로 오늘 살아가고 영적인 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세 번째는요. 인정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둬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자, 13장 7절.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이게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제 본성이 나오기도 하고 참게 형제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뭘 얘기하면 가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또 이게 교회 책임자라는 사실을 잊고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제 감정이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 실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사랑도 많고 사실 격려도 많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실수할 때가 있죠.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가끔 죄를 막 미워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내가 막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막 뭘 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삶에 이게 늘 굉장히 좋은 태도로 우리 삶에 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정말 인정 욕구가 강한 민족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격려를 안 해주는 문화 속에 크다 보니까 경쟁 문화에 크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 격려 문화보다는 이것도 못해 문화가 많죠. 이것도 못해. 이 정도도 못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하는 실수가 항상 그런 실수예요. 이게 뭐가 힘들어? 아빠 때는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는데 이런 얘기들. 겨우 금요일까지 학교 다니면서 말이야. 수요일은 그것도 3시에 끝나고 아빠도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녔어. 3개씩 싸갖고 다니고 너네 학교에서 밥 딱딱 나오잖아. 따뜻한 밥. 아빠 때는 난로 위에 올려 먹었어. 이런 얘기들. 그러니 애들이
뭘 듣겠어요 저한테. 아빠가 말만 꺼냈다 하면 아빠 얘기 그만해 그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때에 있었던 얘기들. 우리 때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열심히 살았지. 하지만 우리 때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컸냐고요. 애들이 4-5씩 되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아빠한테 큰형이 혼나면 큰형이 애들 밑에 동생도 혼내고 밑에 동생도 혼내고 막 알아서 그냥 제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그래서 막내여가지고 혼날만 하면 그냥 막 싹싹싹 막 이렇게. 그러니까 큰형이 봤을 때는 얼마나 밉상이었겠어요. 제가 저놈은 저거 눈치 빨라가지고 저거 혼은 내가 다 한다. 그래갖고 첫째들이 트라우마가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참 대단하게 크셨어요. 우리 첫째를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인정 욕구가 우리는 그냥 생긴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정을 사람한테 계속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 중심 구조에서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건 너희가 그렇게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교회지만 그걸로 나 막 이거 뭐 학벌이 뭐가 있어, 뭐 돈이 어디 있어, 너가 뭔데 이런 거 가르쳐. 다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이야. 이게 모든 이 아시아 유럽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후에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만 뒤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11장 1절 2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도 하나님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게 시간상 2000년 전이지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현재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도 뭘로 인정을 받았대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야곱이 돈이 많아서? 요셉이 자기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체크해 볼 마음 자세라면 이 3가지를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자꾸 발버둥치고 애쓰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요즘 맺히고 있나? 감사의 열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매? 가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맺히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한 맺힌 삶을 살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마지막 편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약해 보이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거기에서부터 내 자신의 능력이 시작된다. 그걸 잊지 말아라. 너 한 사람 한 사람, 효정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오래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안에 가장 큰 능력으로 자랑 삼으면서 그렇게 내일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 제 삶의 열매들이 많은 보상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참 그런 세상의 어리석음에 참 빠져들 때가 많은 것이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를 드립니다. 내 능력이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을 통해서 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이 당신의 열매들이 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리는 그런 열매들이 삶에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는 그 인정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로운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살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시간, 아마 하늘에서도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신 분은 아마도 주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오늘 저희 앞에 떡과 잔이 돌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찬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